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또는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다 아시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제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한 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그런 책임을 질 상황이 안 돼요.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그래서 정말 나라를 이 시국을 잘 분별하고 나라를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어찌 이 한국 국민이 이렇게 선동에 약한지. 또 한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감성을 잘 자극하고 뭔가 좀 조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시대예요. 조금 적나라한 말로 사기꾼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치 세계를 보세요. 막 사실도 아닌데 막 우선 말 쏟아부어. 뭔 말이든 먼저 해봐요 그냥.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 뭔 말이든 해요. 그게 맞든 아니든. 나중에 아니다라고 밝혀져도 사람들은 뭐만 기억해요? 앞에 거짓말만 기억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어제 탄핵이 가결된 그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확 다운되더라고요. 확 다운되고 기분이 확 다운되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막 힘들더라고요. 막 그때 또 저녁 좀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 저녁 먹을 시간인데 이 밥맛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마음의 평안과 어떤 안식이 깨지면 그것과 싸우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주님 안에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평안함이 확 깨져버리고 뭔가 좋지 않은 불편함과 막 고통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10분 그랬나요? 그래서 이거 못 버티겠다. 이거 밥도 평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평안히도 먹기 힘들고 그래서 한번 축사를 해봤어요. 이거는 좀 악한 영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감정을 건드린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는 악한 영아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니까 순간 갑자기 기분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또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의 열매는 뭡니까? 회개하거나 기도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심이 아닌 그냥 눌리는 근심이 있어요. 눌리고 힘들고 그냥 막연히 괴로운 이런 근심이 있어요. 이거는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물리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종종 생각은 나지만 이제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져가지고 어떤 생각도 중간중간 가끔씩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들었나?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 나라 생각하는 거 너무 골치 아프다. 뭐가 이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 뉴스 보는 것도 여러분 적당히 정보만 알려고 봐야 되지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보 알기 위해서 중간중간 조금 봐야지 계속 보세요. 그럼 이게 점점 이 안에서 육신의 화딱지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여러분, 의원들 청문회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대화가 아니에요. 청문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그냥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뭔가 상대방이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할 기회를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그게 무슨 청문회예요? 그게 무슨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뭔가 설명을 해주려면 아니요 하고 다른 얘기 또 하고 그건 또 설명해 주려고 말 끊어버리고 또 딴 얘기하고 근데 어떻게 교육을 못 받았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랄까요? 당장 어른들이 제재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상대방 얘기도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끊어버리고 말하고 뭐라고 계속 돌려들어서 맞죠? 인정하죠? 아니라고 하면 또 딴 얘기하다가 맞죠? 인정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막 화가 날라 그래요. 나죠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기도해야 되니까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그런 걸 보다가는 우리 마음이 막 이제 막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뭔가 주님이 액션을 취하라는 사람들은 액션을 취해야 되고 뭐 나가서 외칠 사람은 외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자꾸 여호수아처럼 되라고 하면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기도만 해요? 나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댓글에도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고 광화문에. 아니 나갈 때 되면 또 하나님 이끄시면 나가는 거고 또 갈 사람은 가는 거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는 거고 이것도 우파도 좋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장도 심하고 뭐 몇만 명 모였다 10만 명 100만 명 모였다 그럼 정확하게 해야지 막 100만 명 모였는데 예를 들어 막 300만 명 모였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것도 너무 좌파는 더 심한 것 같고 뭐 한 몇만 명 몇십 명 모였는데 막 100만 명 모였다 막 이러고 참 언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정직하지 못하고 선동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다 거짓말인 걸 알아야 돼.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선동입니다. 과장도 거짓말이고 선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더욱더 기도하는 거고 액션을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진짜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들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던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이재명 그분이 감옥에 안 가고 그 전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재명 그분은 거의 차별금지법 무조건 통과시킬 사람이고 어떤 그분의 말이 다 있잖아요. 뭐 부자들 삼성 이런 거 거의 해체될 위기가 될 것이고 또 뭐 이게 중국산 뭐 이렇게 태양광 엄청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들 다 깎아먹을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 친환경이라고 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다 가동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없애버리고 화력 발전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막 가버리는 이상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북한과 어떤 연방제 통일이나 이상한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안 가리라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여러분 진짜 교회에는 더 거센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문은 더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좀 힘들어질 뿐이에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한국에 살면서 좀 고달파질 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죠. 우리의 영혼의 평강은 뺏을 수 없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찬양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안에 평안이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애국 군대가 와도 홍해가 가로막혀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북한과 뭐 이상한 연방제 통일이 돼도 내 안의 평안은 빼앗을 수 없네. 다만 육신은 빼앗길 수 있어요. 순교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지. 누가 불행해요? 불신자들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왜요? 북한에서 뭐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문들이 다 가로막혀요. 소수는 어떻게 지하교회로 모여가지고 전파되고 조금 그러지 못 전해요 이렇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다 가로막혀서 그들은 복음도 제대로 못 듣고 수없이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건 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단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것도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것 플러스 나라가 공산주의화 돼버리면 복음이 가로막혀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아요 거의. 그거 위해서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다음 자녀들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는, 남자가 뽀뽀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걸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데, 여자가 하는 걸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평안하게? 남자 화장실인데 막 여자가 들어오고,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가 들어와도 말을 못하는, 심지어 목욕탕, 여자 목욕탕인데 남자가 나는 여자요 하고 들어와도 말 못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한순간은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그러나 그런 법이 통과되면 살며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외국이 다 그러잖아요. 프랑스 올림픽 저는 제대로 못 봤지만 막 난리 법석이었다면서요. 막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서 점점 동성애와 관련된 죄악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것이 나라를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악한 영들이 한 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탁월해서 서서히 가정, 교육, 뭐 이런 정치, 미디어, 문화 이걸 다 잡아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악으로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끔찍한 나라에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가 옳다 그거 차원이 아니에요. 좌파보단 낫다 이거죠. 우파에서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 안 해요. 법안을 제시 안 해요.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얘기 자꾸 나오는 거는 좌파예요. 제가 알기로. 좌파에서 계속 그 차별금지법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통과되면 여러분 진짜 이상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고, 북한 이번에 막 오물 풍선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북한을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방어하거나 그쪽을 막 뭐 하면 안 된다.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북한을 진짜 간첩같이 보여요. 아니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조국 이런 사람도 있죠. 100% 간첩 같은 사람인데도 감옥에 넣을 수 없는. 왜 그런 거예요? 천주환 형제님. 군인이시니까. 왜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뻔뻔하지. 근데 이게 참,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바로 국가보안법 뭐 이러면서 바로 감옥에 갔을 사람들인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물론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모르고 그러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몰라서. 실체를 몰라서. 선동하는 것에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알릴 사람들에게는 설명도 해줘야 돼요. 좀 이런 것도. 안 듣더라. 그러다가 또 들어요. 듣는 사람 들어요. 그냥 막연히 막, 이게 좀 우파가 잘못하는 게 무조건 욕하고 막, 무조건 막 죽여야 된다, 막 끌어내야 된다, 그 집 앞에 가져가지고 막 다시는 정치하지 못하도록 막 우리가 막 물고 뜯을 것이다, 막 이런 말만 해가지고, 여러분, 좌파 사람들 오히려 더 어떤 사람들은 야, 우파 왜 저러냐 이러죠. 좀 너무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욕하고 막 계속 그런 것만 좀 정확하게 설명도 잘 해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편 아니라고, 심지어 악인이라고 막 욕하고 막 죽어라 하고 막.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분이고, 악인이 멸망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나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선동돼가지고 막 그냥 저주하고 욕하고 막 죽어라 망해라. 여러분 이거는 좀 벗어났어요 너무. 아빠 이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미디어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마귀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요새도 그런 거 참 많을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고구마 100만 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다 보면 답답한 거예요. 막 답답해, 막 세상 말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악인이 왜 이때 안 들키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들키고 망하고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야,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여줄 때 막 이게 점점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이게 막 속에서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꼭 결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악인이 보통은 멸망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이다 100만 개 뭐 이러면서 사이다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꾸 그런 거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 악인들은 멸망해야지 망해야지 깜빵 가야지 저렇게 죽어야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악인이 심판받는 건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뭐라고 하셨어요? 악인도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매체들을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막 맞는 것처럼 저렇게 악인들을 향해서 죽어라 하고 저주하고 악인들이 깨지고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속 시원하다 이게 정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주님이 심판하셔야 그게 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기준이 있다고 다 깨어진 기준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심판하고 하나님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는데 사람이 확 심판해버리면 우리가 심판자입니까? 재판장이에요?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결국은 하실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 매체를 보다 보면 이걸 그리스도인들도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막연하게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 40일 영적 각성 훈련이 끝나니까 이제 릴레이 금식. 이건 생각도 안 했는데 나라가 이러니까 하루에 한 끼라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딱 하루 딱 한 끼라도 좀 금식하면서 이 나라 위에 기도하자. 이건 중요하거든요. 진짜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저는 기대도 해요. 혹시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 이게 막 확 드러나잖아요. 진짜 막 좌파하고 우파 배신, 좀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 뭐 좌파 편인 사람은 다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정선거 관련한 이런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계속 묻혔죠.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 제대로 역사에서 해버리면 잘하면 나라가 정화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카톡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하루라도 또 한 끼라도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 나라 위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 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말 이 나라 위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육계, 언론계 좀 이런 것도 다 기도해야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교육계에 좌파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언론계는 거의 넘어갔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약간은 있어요. 너무 연설문을 항상 읽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호소력 있게 마음에서 막 이렇게 확 좀 말해줬으면 근데 뭔가 연설문을 좀 읽어나가니까 호소력은 좀 약하다. 뭐 그런 팩트들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민주당이 여러 가지 발의를 하고 하면서 거의 지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막 말하면서 외쳐야 되는데 뭔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약해도 우선 말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랬으면 언론들이 그 대통령의 말의 진위 여부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다뤄줘야 되는데 안 다뤄요. 안 다뤄요.
오히려 대통령 계엄이 얼마나 잘못됐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막 거짓말도 섞여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계속 언론에서 나오지, 대통령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언론들도 너무나 넘어갔다는 거죠. 연예인들도, 아이유? 이런 연예인들도 막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도와주고, 여러분 너무 연예인들까지 나서버리면 이건 거의 젊은 세대들은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맞는지 알고 따라가요. 따라가 버려요. 이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 언론계를 위해서도, 어떤 방송계를 위해서도, 교육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진짜 못 기도했네요. 이 나라 위해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끼도 좋으니까 여러분 동참하셔서 정말 나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또 이 얘기, 나라 얘기하니까 마음이 착잡해져가지고 지금 또 그러지 마시고 앞을 보십시오. 마음을 착잡. 아니요. 우린 주님 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일하실 걸 믿으세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원래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 보고 막 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지, 조금 이렇게 막 환경이 왔다 갔다 한다고 좌지우지할 사람 아니에요. 우파가 100만 명 모였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안심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나라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런 모임들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의인 10명과 같은, 정말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 의인 10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나라가 멸망하고 롯 같은 사람은 그냥 그 나라에서 탈출시키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집중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고, 또 마귀의 역사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집중 안 하면 그게 마귀에게는 딱 보이니까 더 집중 못하게 딴 생각만 하게 만들고 그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또 주된 방법 중에 하나인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걸 인지 자체를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죠? 그냥 나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인정합니다, 막 이런 외침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막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셔놔요. 환영을 해놔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있으시는 분입니까? 동상입니까? 죽은 신입니까?
말을 못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쉬러 오신 거 아니에요. 휴가 오신 게 아니에요. 일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보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일을 내 안에서 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령 성령을 외쳐대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외쳐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옆에서 외쳐대니까 나도 외치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뭔지 몰라도 누가 옆에 친구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줘. 뭔진 몰라요. 나도 줘. 나도 사줘, 엄마, 아빠. 막 나도 사줘.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막상 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뭔지도 모르니까 가지고 놀지도 않아요. 뭔지도 모르고 옆에서 외쳐대니까 나도 외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정확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성령님의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 이런 예배,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할 때 뭔가 갑자기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겨요. 그럼 그거는 성령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알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알아져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기 보면 그 다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설교가 약간 힘들어요. 뭐냐면 영적인 느낌으로. 이게 뭔가 약간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뭔가 약간 반발하는 느낌,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약간 이게 버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누군가가, 어떤 분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않거나, 뭔가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말씀이 튕겨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거는 예민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런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들을 마음도 없고, 딴 생각하고, 집중 안 하는데 하나님 막 말씀하시고, 혼잣말 하시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딱 듣고 싶지 않으면 딱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성경, 설교, 성경 구절들, 읽었던, 들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갑자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났다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갑자기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오른다. 아니면 주일날 전에 듣던 설교 내용이 갑자기 떠오른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죄악이다. 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 있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어떤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청년인데 이제 교회에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설교를 들은 거죠. 근데 막상 남자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아마 불신자였는지 좀 아니면 신앙이 없던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유혹이 크게 받았던지 점점 육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부부만 할 수 있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가 그렇게 오고 또 좋기도 하니까 그렇게 거부하지 않다가 갑자기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뺨을 딱 때렸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건 성경적입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세상에. 연예인들부터 뭐 혼외 자식 얘기하고 뭐 다 그러는데 지금 나라가 뭐 미국이야 뭐 더 오래전에 무너졌고 그런 쪽에서 뭐 그냥 와이프가 있고 뭐 세컨이 있고 뭐 세컨이 있고 뭐 여러 이렇게 사는 게 그 세상에서 거의 일상화돼 가고 있어요. 뭐 와이프가 있어도 뭐 여자친구 한 명쯤은 다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다 육적이고 동물적인 사고방식. 다른 말로 죄악된 사고방식.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줬어요. 물론 그때도 거절해버릴 수 있어요. 생각나게 해줘도 에이 싫어 하고 죄 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망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나게 했을 때 빨리 순종하면 사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 보면 송교철 장로님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예수꾼의 양심이라는 책에 보면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생각 그 자체를 새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데이브와 린다 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사소통 수단을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느낌 혹은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 집안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야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느 정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령이 역사하실 때 16절에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누가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다음 절에 그런즉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곧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다. 그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왜요? 베드로는 이 통곡을 계기로 회개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그전에는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또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책망을 받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된다. 그걸 말했더니 베드로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요? 왜 죽으세요? 죽으면 안 돼요.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단지 베드로야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생각은 지금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건 사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그런 말을 해놓고 자기 생각인지 알지 사탄이 심어준 생각인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 그리고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막 이럽니다. 답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주님이 딱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 말이 옳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설명해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왜? 베드로조차도 몰랐으니까. 본인은 맞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냥 스스로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알려줬다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건 너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줬다라는 거예요. 주님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그냥 알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면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이거는 약간 환난 핍박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막 감옥에 넣어주고 막 적들에게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누가복음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근데 어떡하나요? 막 전원상에 되면 무슨 말로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잘 설득을 시키지? 어떻게 나를 변호하지? 막 별의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생각하지 마라. 또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때에 주실 거예요. 막 1년 전에 미리 주시는 게 아니라 보통 즉흥적일 때가 많아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것도 잘 보세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그럼 생각을 먼저 하죠.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입만 막 뭘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의 형태로 딱 와서 바로 그걸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뭔가 막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생각나서 막 말했는데 그게 사실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주신다는 거죠. 할 말을. 이게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데 내 로봇처럼 내 입이 움직여가지고 내 혀가 움직여서 막 뭐 말을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말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 생각한 걸 말하게 돼요. 왜요? 계속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때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미리 막 염려하면서 온갖 생각을 변명할 걸 다 생각해놨어요. 그럼 성령님이 생각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데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냥 간단하게 육성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더 빨리 알아듣고 그럴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것은 약간 인간의 생각이에요. 왜요? 인간은 육성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희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알아들었어요?
제가 속으로 지금 무슨 말 한지 아십니까? 하오나 빨리 제자리 가렴 뭐 이런 거. 뭐 그 물 가지고 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정 말이 안 통하면 몸짓이라도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이쪽으로 오세요. 몸짓이라도 해야 돼.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글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 안 되면 못 알아들어요. 동물들은 글도 안 돼요. 울음소리나 몸짓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그들도 나름의 몸짓이 있어요. 막 어떤 짐승들은 막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하면서 막 상대방에게 물러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몸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 동물보다도 더 많은 의사소통 수단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적인 음성, 어쩔 때는 내적인 증거, 어쩔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어쩔 때는 예언으로, 어쩔 때는 생각으로. 왜요? 다 다양하잖아요. 음성의 통로가 많아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에요. 영이시니까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외부에 있는 사람은 이런 육성이나 언어나 몸짓으로 해야 되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왔어요. 그리고 영이에요. 영이시니까 방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굳이 어떤 육적인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방법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효율적일 때가 주님 보시기엔 아마 더 많겠죠. 수시로 들을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는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의 형태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지 않으니까. 밖에 있으면 외쳐대야 되잖아요. 뭐라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겪을 수 있어요. 뭔가 순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뭔가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알았던 어떤 이제 선교사님은 설교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싹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는 계시가 임한다 이런 건데 뭔가 설교가 확 임하는 거예요. 순간에. 저도 기도하면서 뭔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떤 주제가 오면 그와 관련된 뭔가 설교 내용들이 쫙쫙쫙 올 때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더 기도해서 하나하나 또 만들어 나가야 되지만 뭔가 순간에 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엑스레이처럼 찍힌대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걸 어떤 사람은 투시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투시 은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근데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분별의 은사나 이런 것이 강한 사람들은 딱 사람을 보면 그게 영적으로 뭐가 딱 찍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또 상대방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 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거리에 가면 딱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한 이 정도 거리만 가도 확 느껴지고 다 다르다. 찍힌다. 그리고 알아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저 사람에 대해서 막 1시간 내내 이게 아니라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 한순간에 저 사람의 인생이나 뭐가들이 짝짝짝짝 찍힌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바라봐지면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또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 그래서 케네스 겐 목사님이 이제 지옥의 문화까지 갔다 온 그런 경험을 보면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서 이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 어떤 걸 딱 알았냐면 이제 이 세 번째 그 경험을 할 때는 이제는 못 돌아온다. 또 죽으면 이제 못 돌아온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옥문을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케네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를 처음 만나고 그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오래 못 살 거라는 거. 그냥 영적으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히스기야처럼 이제 생명이 연장됐지만 그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의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다루시고 우리 생각을 통해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이 그토록 중요하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이 만든 겁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한국의 사람들의 생각이 만든 겁니다. 그거 누가 부인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이 만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다 다르게 반응해요. 똑같이 감옥에 가도 어떤 사람은 나 죽겠다, 고통스럽다, 인생 끝났다,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이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제 지옥 갈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 왔으니 기쁘다.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 생각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교회에 다니느냐, 신앙 고백했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예 기초 중에 기초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음성을 내 생각에 받아들여 살아야만 그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생각 안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막 외쳐대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 안 바꿔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야, 헌금 많이 했네, 모든 예배 참석했네, 꾸준히 매일 기도했네, 단지 그거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 같은 거 당연히 빠지지 않았을 거고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외웠어요. 그러나 주님은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는 겉은 깨끗해야 돼. 속은 탐욕과 망탕에 가득하도다.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말씀도 많이 보고 외우고 우리는 전도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린 이런 사람이야.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아니, 넌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탐욕과 방탕에 가득한 사람이야. 그 속에,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보시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왜 사람은 외적인 거야 좀 감출 수 있고 외식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못 바꾸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속에 있는 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그래서 이 생각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생각만 잡으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살릴 수도 있거든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과 같은, 중국과 같은, 러시아 같은 나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 레닌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다 주입돼가지고 그게 딱 봐도 잘못된 건데도 그게 옳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북한이. 그럼 좀 깨달아야지. 이게 옳지 않구나, 잘못됐구나. 처음엔 잘 살 줄 알았죠. 다 공평하게 나눠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줄 알았죠. 근데 아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럼 깨달아야죠. 근데 그게 안 깨달아져. 그 전에 그 사로잡힌 생각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물론 또 두려워서 이 정권 놓치면 난 죽을 수도 있고 막 별의별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만 잡아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가족을,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이 생각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밀려요, 많이. 이 세상에서 보면. 언론, 문화, 예술, 정치 너무 밀려 있어요. 마귀는 오래전부터 오만 공작을 펼쳐가지고 이 언론계를 잡고 미디어계를 잡고 정치계를 잡고 예술계를 잡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손을 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탄적인 단체들이 많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 사로잡힌 결과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육계를 잡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좌파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그것만 되면 끝나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거니까.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도 이 생각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려고 자꾸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바른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생각이 자꾸 검열이 되거든요. 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성령 안 받았을 때는 뭔 생각을 하든지 검열이 안 됐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딱 걸려요, 이게. 왜? 성령이 계시니까. 딱 걸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찝찝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딱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모르겠으면 또 성경을 또 보다 보면 알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졸면 안 됩니다. 2사람 정도를 봤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는 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더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졸면 이 시간은 그냥 끝나요.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또 놓쳐요.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그토록 중요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를 결정하고 가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생각을 만드시려고 이 생각에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 이게 넘어가질 않아서 왜 그랬나 했는데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 인생은 망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생각, 마귀의 생각 또는 육신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망하는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항상 성령에 주는 생각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길 바라지만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심지어 마귀적인 생각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감정도 같이 와요. 감정은 결국 생각의 결과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감정이 들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그런 국가의 정세를 보면서 기분이 팍 다운되는 건 벌써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게 된 거예요. 이럴 때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보고 야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탁 다운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하루 인생은 다운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고 나도 계속 가더라고요. 안 좋은 생각이. 저는 웬만하면 자고 나면 그냥 떨쳐지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떨쳐버려야 되지만 너무 피곤해서 이제는 떨칠 힘도 없다 우선 자고 보자 하면 자고 나면 이제 좀 개운해지고 생각이 좀 정리되고 이럴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며칠이나 가요. 아니면 그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아요. 평생 용서하지 않고 평생 그 어떤 상처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또는 내 육신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그 육신의 어떤 생각들을 마귀가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그거를 물리치고 그런 생각, 감정을 물리치고 그 다음 지금까지 한 번도 나라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기도하자라는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면 그거 좋은 건데 괴롭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것과 같이 온다면 그거는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중간 그런 것들 오면 빨리 생각을 잊어버려요. 기도하려는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힘든 느낌으로만 오면 그거 빨리 물리쳐버리고 생각 안 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면 생각을 검열하지 못하고 생각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 그럼 그걸 어떻게든 물리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성공한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승리한 인생이에요. 가장 행복한 인생, 그거보다 행복한 인생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럼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막 뉴스를 계속 보면서, 영화를 계속 보면서,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만화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가능성은 아주 작아요. 물론 영적인 사람들은 좀 달라요. 영적인 것에 좀 민감하고 그런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도, 심지어 뭐 사람들과 한편 뭐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안에서 뭔가 주님을 또 묵상하고,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도 뭔가 막 은혜가 있고 깨달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뭔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 또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뭔 상황을 통해서. 심지어 회개하라 그럴 수도 있어. 드라마 보는데 회개하라 그게 막 갑자기 눈물이 나요. 드라마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나도 저렇게 죄인이다. 막 이러면서 죄 짓고 살았다. 잘못된 생각하고 살았다. 막 하면서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더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 절제할 것들 많이 절제를 하죠. 그리고 이런 어떤 나의 생각을 혼란케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기라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활동들을 할 때, 성령님은 내 영 안에 계셔서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생각의 형태나 내적 증거의 형태나 내적 음성의 형태, 이런 걸로 오거든요. 영에서 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막 머리 굴리면서 이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생각. 그 중에 하나님과 뭐 일치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내 생각 중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 안에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영적인 생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 기도, 찬양, 다른 말로 예배, 특히 방언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 그때 어떤 생각들의 변화가 있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다, 또 생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영적인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좀 잠잠하게 하는 훈련도 중요해요. 보통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묻고 여쭐 때는 내 생각과 감정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 훈련이 돼요. 그럼 뭔가 막 마음이 뭐 이러다가도 딱 주님 앞에 물을 때는 딱 내려놓고 어떤 걸 주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훈련이 되다 보면.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생각을 구해야죠. 아까 환난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또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왜요? 내가 미리 염려하고 온갖 생각을 해놓으면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주님이 뭔가 생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려면 좀 너무 잡다한 것들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영적 각성 훈련처럼 뭔가 좀 미디어 차단하고 불필요한 거 차단하고 이러면서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생각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통해 아니면 뭐 간증문 올려준 걸 통해 봤을 때 이 40일 영적 각성 훈련 그냥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그때 그냥 시작했지만 진짜 일생에 겪지 못한 어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생각이 바뀌고 막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왜요? 집중하니까. 주님은 그전부터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거 보고 집중을 못하니까 주님이 충분히 우리를 못 다루세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니까 그때 이때다. 그토록 우리를 만지고 싶은 게 많거든요. 주님은 나의 생각도 바꿔주고 싶고 마음도 바꿔주고 싶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고 싶고 막 믿음도 주고 싶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때나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40일 훈련을 통해 딱 기회인 거예요. 이때다 하고 주님이 막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 저 바꾸고 싶었던 생각을 막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생각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선 영적인 활동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좀 내려놓는 훈련들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가? 생각은 세 가지잖아요. 내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귀 생각. 내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마귀의 역사다. 너무 이렇게 나누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은 마귀 역사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말하고 인간의 역사도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말할 때 꼭 마귀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육신의 문제다 그래요. 이거는 마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는 유혹을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너의 육신을 네가 죽이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거나 죄에 넘어질 때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유혹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내 육신을 내가 죽여야죠. 항상 뭐 귀신아 떠나가란다고 다 되나요? 아니요, 이 육신도 죽이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도 마귀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첫 번째로 가장 기초입니다. 그냥 성경과 다르면 다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세요. 성경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과 다르면 막 뭐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 양털 기적처럼 문 앞에, 집 앞에 양털을 놔두고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고 또 그 다음에는 땅은 젖고 양털은 마르고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데 확증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기적의 확증이 왔어요. 그럼 그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는.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귀신은 초자연적인 확증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애국술사들만 봐요. 뱀을 지팡이로 만들고 막 개구리를 물에서 올라오고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면 무조건 아니에요. 이거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휘둘려요. 좀 영적이다, 음성 듣는다, 예언한다, 그러면 막 그 귀가 이게 비정상적으로 커져가지고 그렇구나 따라가요. 저 사람이 말하면 다 맞는 것처럼. 아니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으로 항상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잘 읽고 배워야 돼요. 근데 아직 내가 성경을 충분히 잘 모른다, 분별이 안 된다 성경으로.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세요. 또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셀원들 중에 그래도 또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성경을 좀 많이 본 분, 이런 분들이 중간중간 있으면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총이 맞을까요?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성경적으로 벌써 딱 걸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무조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딱 걸리면. 그럼 그 다음 성경적으로는 안 걸려요. 성경적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은 다 아닐 수 있거든요. 성경적이긴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내적인 증거 또는 영적인 공명을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는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어떤 뭔가 분별할 때도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 한마디로 내적인 증거를 살핀다는 건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거거든요. 주님, 이 생각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적인 증거로 주님이 많은 경우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그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을 우리 갑자기 이제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해요. 근데 뭔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뭔가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거죠. 불편하고 배를 타고 아시아로 딱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이게 뭡니까? 내적인 증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마케도냐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리로 이게 옳거니 맞거니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처음부터 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항상 주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내 생각을 딱 우선 내려놓고 맞습니까? 하고 딱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린 다 모르니까. 아주 낮은 차원에서 이게 옳겠거니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식들은 이게 분명히 맞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근데 인생을 살아본 분은 알잖아요. 살아봤으니까. 그건 아니야. 너 그러다가 나중에 힘들어져. 그런 것들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그런 걸 아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에 보면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니죠. 지혜와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맞겠거니 막 주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10년 뒤를 바라보시고 50년 뒤를 바라보시고 영원까지를 보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야, 그건 아니다. 그러다가 너 며칠은 잘 된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터질 건데 너 그거 망한다. 어려워진다. 여러 가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걸 알고 항상 주님께 여쭤봐요. 내 생각이 달라도 이거 훈련해야 돼요. 내 생각이 달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좀 어떤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아니라고도 고집 부리고 해버립니다. 또 그런 걸 통해 배워요. 깨지거든요. 분명히 주님 뜻대로 안 가버리면 문제 발생해요. 주님 역사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 근데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내 고집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빨리 회개하거든요. 그런 걸 몇 번 겪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죠. 인정해야죠. 나의 지혜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 나는 내 지혜를 믿지 않는다. 난 주님의 지혜를 믿는다. 주님의 감동을 믿는다.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목사인 저도 여러분 이게 때때로 내 고집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지만 찬양 인도할 때도 이제 좀 더 그게 이제야 조금씩 더 네,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있는데 오늘도 한번 딱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뭐냐면 앞에 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느낌이 왔는데 주님 이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도자로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다시 앞으로 가요, 그냥. 근데 바로 즉각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거 이제는 좀 넘어가야 되는데 또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전 여기서도 이제 주님을 인정하는 걸 딱 한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는 이거 좀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더 반복하고 싶은데 이거 한두 번만 부르고 넘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주님. 찬양을 반복해야 또 이게 깊이 또 찬양도 되고 내 생각은 중간중간 막 5만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죠. 아니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해야 돼. 항상 그래요. 이게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큰 상황이 와도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주님 뜻대로 결정하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내 고집을 자꾸 부리는 사람은 큰 거 오면 하나님 뜻 따를까요? 아니요. 더 자기 고집, 더 자기의 논리, 자기의 판단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알아져요, 이거는 여러분. 순종 한번 하지 말아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근데 이게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면 또 몰라요, 그걸. 내 맘대로 행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모르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꼬이고 항상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점 느끼게 되고 알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적인 증거 또는 영적인 공명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딱 드는데 갑자기 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뭐 그러면 거의 그건 주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근데 꼭 막 그런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영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면 그건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 때 딱 주님 앞에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 어떻죠 하고 주님 앞에 딱 그냥 거의 뭐 1초 만에 그냥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순간 주님 앞에 딱 하면 어쩔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주님의 어떤 느낌이나 표정이 딱 오냐면 언짢아 하시는 듯한 좀 그런 막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은 언짢은 듯한 느낌을 확 받아요. 빨리 그러면 이 생각 잘못했구나. 빨리 버려요. 언짢은 듯한 느낌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르지 않아요. 주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는 성경이지만 둘째는 내 영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또 영적인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뭐냐면 저는 이제 고2 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뭔가 내 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에 뭔가 충격을 주거나 내 영이 채워지거나 충만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별로 끌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혼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영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혼의 양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은 듣고 읽고 그러면서 내 영이 충만해지고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 마음이 뭔가 채워져 있고 뭔가 힘이 생기고 기도할 힘이 없다가도 말씀 듣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뭔가 찬양할 힘이 없다가도 말씀 듣다가 찬양할 힘이 생기고 그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전도할 힘이 없다가도 다시 전도할 힘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과 막 이런 세상 것들로 막 눌려있다가도 말씀 듣고 나면 갑자기 그런 것들 막 물리칠 힘이 생겨서 물리쳐버리고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는 사람들은 빨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자 힘들면 예배 빨리 힘들면 혼자 기도로 좀 돌파하기 힘들면 우선 영적인 설교들을 틀어놓고 막 듣다 보면 채워지면 이게 이제 이길 힘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생 때 보면 저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뭐 황금의 입인가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분도 있고 다른 분들도 뭐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와 설교의 황태자라 부르고 엄청 그러지만 저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윤석전 목사님 이런 분의 설교가 엄청 막 지식적으로 화려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 회개케 되고 영적으로 충만케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설교를 끌려했습니다. 아니, 지식만 채워주는 거 그건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거든요. 왜요? 영이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는 영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것들은 다 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전 이제 지식적인 걸 알기 위해서 듣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 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또 뭔가 느낌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할 건 축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고 어떤 생각을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딱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민감해지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어쩔 때 딱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자마자 뭔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딱 그냥 알아져요. 그럼 이게 먼저 축사부터 해요. 축사부터 하고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고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이제 뭔가 설교를 준비를 하거나 뭔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오류가 적어져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주님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면 막 귀신도 막 역사하고 있지 주님의 역사도 충만히 없지 그러면 이 인간적인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막 짬뽕해서 막 헷갈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뭐 이게 잘 모르겠어도 뭔가 좀 음성 듣는데 방해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한번 선포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믿음으로 하면 떠나가요. 떠나가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영적인 느낌이 계속 오면 그것부터 좀 개운해질 때까지 축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느껴요. 주님 막 임하신다. 주님이 충만히 역사하고 계신다. 못 느끼더라도 내 마음이 이제는 좀 음성을 주님 앞에 여쭤봐도 되겠다. 그럼 이제 주님 앞에 충분히 여쭙는 거죠. 그럴 때 오류가 적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생각이 왔을 때 막 잡다한 생각이다, 혼란스러운 생각, 그거 주님이 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언, 꿈, 환상, 뭐 내적 음성 모든 걸 분별할 때의 아주 기초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 누가 막 입신을 했는데 천국 갔다 왔는데 뭐 별의별 얘기를 했는데 다 듣고 나니까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말은 많은데 뭐 막 복잡해요. 뭐 이렇게 뭐 천국은 이런 곳이 있고 저런 곳이 있고 막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잡만 하고. 그럼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하나님은 의미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꿈 해석하는 거 보세요.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 흉년이 있다 뭐 이런 꿈부터 시작해서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너 잡으러 올 거니까 너 예수님 그 죽이러 올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알려주고 정확한 메시지가 있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그거는 정말 시적절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생각이라는 게 딱 알아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다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막 무의미하고 영양가 없는 말을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야 기발하다. 야 생각지 못한 생각이었는데 내 상황에 딱 맞는 생각이다. 딱 맞는 해결책이다. 나에게 필요한 생각이었다. 이런 분명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 그러면서 영적인 공명도 오는 거예요. 이거 맞아. 지금 이거 내 상황에 딱 필요한 거야. 막 지혜가 생기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갑자기 오는 경우들이 많다. 막 예고해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지고 확 알아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을 바꾸시려고. 왜 결국은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면 주님이 주시고 있는 생각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영적인 활동을 하고 세상 것들 좀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귀신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극단적으로는 결국은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생각에 말씀하소서. 내 생각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생각이 복된 사람이 복된 거예요. 단지 뭔가 좀 뭐 형통하고 겉으로 좀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고 이것보다도 이 생각이 복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생각이 복되면 그게 그 사람이고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바른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투쟁을 벌여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 투쟁 없어요. 그냥 예배 제대로 안 들으면 이런 투쟁 없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은 지금 사람이잖아요. 마귀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계속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생각이 바를 수만 있어요. 온갖 잡다한 게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이 계속 벌어져야 돼요? 매일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경험을 계속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게 바뀌어요? 그냥 바뀌려면 뭔가 대체할 만한 게 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뭔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짜죠. 생명도 없고 다 비우자. 사람은 비울 수 없어요. 뭔가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귀의 생각으로 채울 거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거냐 그거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무슨 생각이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래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뭐 응답받는 수준에서만 하지 말고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꾸 기도 중에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어두웠던 생각이 밝은 생각으로, 우울하고 짜증나고 염려되고 근심됐던 생각이 평안하고 기쁜 생각으로, 이게 자꾸 바뀌는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더 감을 잡아요. 아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아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게 하다 보면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생각이나 감정이 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일급수에 거하는 물고기처럼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맑은 물 마시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조금만의 어떤 오염되는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오면 막 고통스러워, 막 이제 힘들어 막.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몰아내게 되고 또 그러면 몰아내려면 방법이 뭐예요? 바른 생각이 와야 몰아내죠. 진리가 와야 몰아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아 싫어 떠나가. 그것도 와요. 그게 안 돼요. 잘 떠나갔다가도 오고 막 이게 힘들어져요. 근데 바른 생각이 확 와버리면, 진리가 확 와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진리에 바른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생각을 품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배 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와야 돼요. 그냥 내 혼적인 생각으로 머리로 그렇지 이걸 넘어서서 영으로부터 이게 확 와야 된다는 거예요. 혼의 생각으로 그냥 아멘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동의하고 머리로도 아멘 해야 되지만, 이걸 넘어서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영 안에서 막 주님의 생각이 막 와가지고 확 편안해지고, 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예배 오기 너무 힘들고 짜증나다가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오길 잘했다. 마음 개운하다, 평안하다, 좋다. 이게 그냥 그렇게 말해서 끝난 것이지 사실상 그게 영의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좀 귀신이 떠나가거나 혼적인 생각들이 좀 가라앉혀지거나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막 채워지니까 이게 이제 개운하다, 좋다 이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바뀌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뭐 예배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단지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주님의 음성을 계속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살아가도록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자기가 옳다는 거 고집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어떤 나름의 전통이나 들어왔던 것에 딱 고집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열려 있어야 되고 마귀에게는 닫혀야 되지만 성경에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어서 항상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내 고집 부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전통이 많은데요. 치유에 관해서도 얼마나 많아요. 아예 죽을 병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지 뭐 다 고쳐주시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사로잡힌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각인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주님 앞에 물어봐요. 그럼 아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아니다. 난 널 고친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질병과 죄를 위해 졌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이 꽉 뭉쳐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안 내려놔요. 주님 앞에 내려놓질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말씀화시키고 성령화시켜서 성령과 말씀과 같은 이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가운데서도 분란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터져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기 때문에 터져요. 성경으로 분별하지 않고 안 물어보니까 막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다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막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없으려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려면 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 이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어떤 뜻일까? 어떻게 가길 원하실까? 지금은 달리길 원하실까? 걷길 원하실까? 잠시 멈추길 원하실까? 교회가 항상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예전에는 이랬는데 여러분 예전과 달라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교회에 따라 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근원은 똑같지만, 근본은 똑같지만, 방향성은 똑같지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라 하고, 너는 좀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고, 교회도 어떤 교회는 너희 먼저 회개하라고, 어떤 교회는 막 지금 복음 전다고 나갈 때라 하고, 다 달라요. 주님의 이 방향성이. 근데 어떻게? 교회들은 이래야 돼. 단순하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원리는 성경을 가지고 알아야 되지만, 기도해야만 그런 모든 타이밍과 주님의 방향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럼 진짜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 문제는 언제 터져요? 내가 주님께 안 물어볼 때. 그리고 내 고집을 이제 옳다라고 무조건 주장할 때. 그러면 이제 충돌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정도 단계가 돼버리면 어떤 사람은 못 돌이켜요. 그래도 기도하고 좀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는 사람, 영적인 걸 좀 아는 사람은 그래도 얘가 좀 나중에 알아요. 이게 내 고집이었구나. 근데 이걸 못 구별해버리면 평생 그 사람은 그 고집 가지고 살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복을 주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으로부터 주님의 생각이 올라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거면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